우리는 지난주부터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리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담고 있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또 현세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합당한 것일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도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필요를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발견하고 마치 금광을 캔 것처럼, 마치 정말 우리 삶의 만능 열쇠나 아니면 만사 형통을 부르는 기도를 발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당당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 자체부터가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죠. 주님 복을 주시려거든 말이죠.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다소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뭘 구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요. 야, 이거 땅 부자 되게 하라는 거 아니야? 부동산 부자? 거기다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삶의 평안까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혼의 복과 현실의 복을 다 붙잡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게다가 이 기도의 말미에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발견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알렸죠.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흥분된 어조로 전 세계에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 기도를 드린 야베스가 아니라 바로 야베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 구절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들어있는 역대상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은 온도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쓰여졌다.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견고했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뒤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그래서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나라의 왕들이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아픈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거의 청문회 수준이에요. 누구는 뭘 잘못했고 누구는 그나마 좀 낫고 또 누가 잘못했고 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열왕기가 그래요. 그런데 역대기는 역시 비슷한 성경 이야기, 역사 이야기인데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에는 주로 잘못한 왕보다는 잘한 왕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따스하고 더 부드럽고 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쓰였다고 그랬어요. 돌아온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니까 이제 왜 팔려갔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직하고 앞으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왕국, 그 시대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려면 다윗이 왜 사랑받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자격이 없더라.
양 같은 그를 목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책이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야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야베스를 이야기하지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말해요. 만약 이 책이 열왕기였다면 야베스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분명한 선행을 행했던지 분명한 업적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족보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귀중한 자라고. 여러분이 귀중한 자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쓰인 원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원어인데 카보드는 영광이에요. 너무나 무거운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을 한 개인에게, 그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과연 누구길래 이런 귀중한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평범한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야베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나예요. 그렇죠? 내가 야베스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너는 귀중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영광이 있다. 카보드, 나의 영광이, 나의 존귀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직장에 취업하지 않아도 좋아요. 연봉이 얼마든 관계없어요. 내 자녀가 턱 좋은 대학을 붙지 않아도 내 꿈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라보고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좀 본심을 담아서 하시죠.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다 하십니다. 답을 해야겠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중하다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좀 찔려요. 정말 내가 귀중한 사람 맞을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아이가 뭘 잘해서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는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울고 보채요. 때를 써요. 막 달라고 보채고요. 엄마가 자는 꼴을 못 봐요. 계속 흔들어 깨워요. 같이 놀자고. 아빠가 들어오면요 엉겨 붙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랑을 받아요. 왜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약 100일이 지날 때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이후로 사라져버려요. 그 이후로부터는 적어도 뒤집기라도 해야 칭찬을 받고 적어도 엄마 소리는 해야 칭찬을 받아요. 예, 그 뒤로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를 잘하지 않으면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점을 받아오지 않으면 1등을 받지 못하면 A를 받지 못하면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중한 자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귀중한 자라고 불렸던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죠? 대부분 아버지가 짓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루 한 장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모두 그 종들까지 해서 합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엄마들이 짓습니다. 엄마가 지어요. 첫 번째 아들을 레아가 낳고 신나서 외치죠. 루벤 하고 외쳐요. 루벤이라는 얘기는 봐라 아들이다 하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뭐라는 거예요? 동생 라헬한테. 라헬 네가 잘난 체 하더니 내가 먼저 낳았어. 루벤 하고 좋아해요. 자, 그리고는 둘째를 레아가 또 낳아요. 동생과 경쟁하던 레아가 또 낳고 시므온 그래요. 시므온은 뭐냐?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셨다. 그리고 셋째를 낳아요.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를 낳고 또 레위라고 외쳐요. 레위는 뭐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나는 한 편이다. 라헬 너는 찌그러져라. 나는 벌써 아들이 셋이나 있다. 할렐루야. 야 신난다. 그러다가 넷째를 또 레아가 또 낳아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유다라고 외쳐요. 유다 찬송하는 거예요. 아싸 이겼다.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아와 라헬이 각자 아들을 경쟁적으로 낳으면 자기 이름을 막 지어요. 그러다가 라헬이 나중에 아이 하나를 낳죠. 그 한 아이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을 낳고 라헬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라고 지어요. 뜻이 뭐냐? 꽃배기라는 뜻이에요. 꽃배기. 르우벤이 아무리 잘나도 시몬이 아무리 대단해도 레위, 유다 다 필요 없어. 요셉은 끝나는 거야. 한 명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이라고 외쳤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왕이면 봐라 아들이다. 르우벤 들어주셨다. 시므온 연합했다. 레위 찬송을 받으소서. 유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오늘 이름은 좀 이상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엄마는 좀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면 엄마가 이름을 짓는다. 또 언제 짓죠? 모세란 이름도 엄마가 지었어요. 어떤 엄마? 양엄마죠. 바로 애굽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을 흘러오는 아이를 보고 어머나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씩 웃어요. 이야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 너를 모세라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100% 언제냐면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일 경우예요. 엄마가 힘이 있는 사람 또는 엄마가 오래도록 기다려서 낳은 아기일 경우에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한나가 짓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즉 이 아이의 지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름을 지어요. 성경에서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언제냐? 엄마가 힘이 있는 엄마가 권세를 지닌 권세가의 아내이거나 족장의 가문이거나 아니면 공주이거나 왕족이거나 아니면 한나처럼 제사장의 아내이거나 이쯤 돼야 엄마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야베스는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란 말만 나오고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검문세가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더 재밌는 거 아버지는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에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이유를 미뤄 짐작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겠죠. 아버지를 모른 채 태어난 아이 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거죠. 아니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도망친 거죠. 아내와 아이를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도 이 야베스는 지금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족보예요. 역대상 4장은 족보예요. 1, 2, 3, 4장이 다 족보거든요. 쭉 족보로 이어져요. 여러분, 족보는 뭘 기록한 겁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족보 아니에요? 그런데 족보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 사건인 이유는 여기서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어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야베스가 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역대상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족보인 역대상 4장에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를 모르고 비참하게 태어난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과연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있을까? 누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이 족보에 넣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넣겠습니까? 아마도 이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러주신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야베스를 족보에 넣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요. 어머니를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긴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 가장 중요한 명문 가문으로 그를 넣어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르는 야베스, 아버지가 없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앞으로 믿어야 될 그 하나님, 너희가 의지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라고 신명기에서 거듭 당부하는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야기하는데,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신 그분, 능하시며 두려우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라고 설명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 프로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일하면 돼요. 엄마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더 가문을 일으키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 없는 아내는 아무 재산이 없고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그룹이 고아와 과부예요. 오늘날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 천양지차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그룹을 누가 돌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정의를 세우신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8절. 신명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행하시는 정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의의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소산의 10분의 1이면 뭡니까? 11조입니다. 바로 신명기 14장은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 중에서도 3년 끝에 그해의 소산의 10분의 1, 즉 3년에 한 번씩은 그 해의 10분의 1, 11조를 다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11조를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같이 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소중한 11조,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소산에 그 매 3년의 11조, 3년마다 돌아오는 그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즉 하나님이 따로 그 땅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들과 성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2년은 굶었겠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빌어먹고 살았겠죠. 가난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3년에 한 번씩은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뭘 붙이셨어요? 그리하면을 붙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 저 아버지 없는 아이들, 저 야베스들, 저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그저 두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할 것인데, 그 정의가 뭐냐면 내 11조로 저들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파격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떼어내서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과부를 먹여라, 이것도 파격인데요. 더한 파격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없는 야베스들,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이 알 수도 없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살고요.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끈을 잡고 줄을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과연 내 주먹 믿고 살아서, 내 자존심 믿고, 돈을 믿고, 사람 믿고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돈을 쫓았다가 망하고요. 사람 쫓았다가 배신당하고요. 상처받고요. 아파하고요. 이리저리 넘어졌어요.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요.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는 이 야베스처럼, 마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비참한 인생인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우리는 믿을 뿐이 없고 의지할 뿐이 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명문가문,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지난주까지는 귀중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귀중한 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야베스를 귀중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성민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족보에 넣어주시고, 나아가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버나,
얼마나 성공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주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다시 붙잡을 진리,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실패했죠? 넘어졌죠?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머리가 길어서 그렇지. 운동을 매우 잘합니다. 수많은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스타가 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날은 뭔가 꼬였나 봐요. 안 돼요. 또 와보지만 또 안 됩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키스를 하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 표정 보셨어요? 해냈다! 성공했다!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의 표정 아닙니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동거라지던 그 아들이 마침내 올라가는 그 순간 바로 아버지가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힘을 주자 아이는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 보셨어요? 이야! 아니 무슨 아들이 올림픽 금메달 땄습니까? 뭐 서울대 갔습니까? 그거 하나 올랐을 뿐인데 아버지는 이야!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잘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다 얻었잖아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뛰어나가며 으아! 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생을 살아도 똑같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야베스처럼 이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다시 살게 하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셨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존귀한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무 희망도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넣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분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맞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렵고 힘든 일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나를 귀중하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에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몰라 어머니가 수고로에 낳은 아이의 이름도 모를 어머니가 지어줬던 야베스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여기에 기댔다 넘어지고 저기에 의지했다가 실패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계속 힘이 없어 넘어지며 낭망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지금도 다시 존귀하다 귀중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